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가 저주한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희를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오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설교하시겠다고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계시만을 기다립니다. 계시만을 기다렸다가 주일날 아침 이제 교회로 오는 짧은 시간에 그때 모든 메시지 준비를 다 마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강단에 서서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떨까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만 설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계속 되니까 장로님들이 걱정이 깊어집니다. 걱정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신 거죠. 장로님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고민하면서 결정한 게 뭐냐면 목사님 사택을 멀리 이사시키자. 그래서 멀리 이사를 시켰습니다. 예. 제가 잠깐 드린 그냥 그 에피소드인데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웃지 못할 일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즉흥적이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직통으로 와가지고 말씀이 뚝 떨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삶을 잔잔하게 또 늘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 이것은요 세미한 감동으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심어 놓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누가 봐도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고 담담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내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평안하고 당당한 모습들을 이 말씀의 인물들을 통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도 발견돼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저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까지 저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할까? 굳이 사서 왜 저런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함으로 고난을 직접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남유다 왕 중에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나눠져서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인데 그가 통치했던 시절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뭐라고 다 예언을 했냐면 이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여기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평안을 선포하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해요. 모든 예언자들이. 근데 단 한 사람은 용기 있게 아니요를 외치죠. 누군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때 예언했던 선지자, 예언자? 예,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27장, 에레미야 27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3번 더 나아가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내용,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다라는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에 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언들은 다 거짓말이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쉬운 권면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예. 이 예언에 충실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을 위해서 그 예언에 충실하게 그 말을 따랐던, 순종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에레미야, 다니엘,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분류한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친일파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 리더급, 왕족, 귀족,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은 그 땅에 남겨둡니다. 예. 그들은 이 땅에 남아봤자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란의 씨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예.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되세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고위직까지, 높은 고위직까지 올랐습니다. 그 바벨론, 그 제국에 인정받아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친일파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빌붙어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산 인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에레미야와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면서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당시 자신을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하고요,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 친일파들하고 비교해보면요, 뭐가 같냐면,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안위,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이 남유다의 예언자들,
그들의 속내는요, 자기 아니에요. 자기 이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회개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의 기독교 목사님이신데 하버드 종교학과 교수님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만 정치가는 나라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예. 근데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TV에 보시거나 뭐 주위에 보시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자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라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안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나라에 정말 진짜 정치가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자기 몸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로는 다 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 일속만 챙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정이나 비리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자신의 안위와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조용한 감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세상이 더 밝아집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세상이 더 환해지고 더 이 땅이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욕심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듯 안 믿는 듯, 내가 신앙인 듯 신앙이 아닌 듯,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 제3의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믿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 그래서 네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말과 행실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성령의 열매에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로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열매를 맺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리하면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하고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 등이다. 이게 육신에 속한 열매의 일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도 있지만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더 우상숭배가 더 횡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우상숭배가 더, 돈을 더 숭배하고 더 방탕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맺고 또 분쟁하고 화내고 또 무리를 짓고 분열하고 갈등을 하고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화를 내고 또 분열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삶을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걷게 되는 거고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 열매를 더 많이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의 최대 위기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된 다윗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왕위를 아들에게 빼앗깁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이걸 뭐라 그러죠? 반란? 반역? 아무튼 예.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 다윗은 궁에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굴욕적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빼앗깁니다. 얼마나 큰 수모겠습니까?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 궁을 탈출하는데요.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중간중간 이 피난하는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때, 자기가 쫓김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모르는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의 도움이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그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피안가는 도중에요. 이 대제사장인 사독도 찾아와요. 법궤를 메고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 법궤를 메고요. 대제사장인 사독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가드 사람 이때도 찾아와가지고 함께 합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놀랍게 그들을 다 돌려보내요. 뭐라고 말하고 돌려보내냐면 사무엘하 15장 보시면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한 명이라도 끌어모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왜 그랬을까요? 반면에 시므이 같은 사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는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못마땅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다윗이 왕위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피난길에 쫓아가서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저주가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시므이 저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의 조주입니다. 막 돌을 던지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조주를 퍼붓는 겁니다. 조주의 내용을 잘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 내용이 맞나요? 어때요?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망했습니까?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어때요?
시므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다윗 왕 때문에 파멸된 게 아니라 스스로 망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잖아요. 그게 사울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런 조지를 들으면서. 다윗 입장에서요. 그러나도 지금 왕위를 빼앗겨서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합니까? 이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자가 막 조주하는 거잖아요. 잘됐다 너 이거 다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조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이런 조주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를 갈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래 너 두고 보자. 내가 왕권만 회복하면 반드시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놀랍게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조주하게 버려두라. 와, 대단한 고백 아닌가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조주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한 것, 그리고 시므이가 지금 조주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위 뺏겨서 억울하고 분통한 이 억울함과 그걸 호소하느라고 원망하느라고 내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깊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조주라는 것도요, 조주라는 말, 그 말 자체에는요,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얼마든지 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조주해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와 효과가 없어요. 단지, 그 조주의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이 있을 뿐이에요. 그 조주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조주해도요, 반응을 안 보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주한 말과 그런 것들에 그 비난을 자꾸 신경 쓰게 되면 자꾸 거기 매여요, 사람이. 기분도 나빠지고, 마음도 안 좋아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면 징크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징크스 혹시 있으세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머리를 안 감으면 시험 잘 본다고 그 뒤로는 계속 머리 안 감고, 예. 뭐 어떤 속옷을 입으면 또 하루 종일 일이 잘 된다 그래서 그 속옷만 입고, 그게 다 징크스잖아요. 징크스가 가장 심한 집단이 있어요. 스포츠 집단이에요. 되게 중요시합니다. 예. 모자 뭐 색깔 뭐 이런 거, 뭐 신발에 그런 거 다 되게 많이 신경 써요. 다 징크스입니다. 이걸 입었더니 그날 타율이 높았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입어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이건 우리가 그 말에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예.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예. 그 말에 신경 쓰면 정말 그 말이 나에게 조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난을 듣더라도, 어떤 조주의 말을 듣더라도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게 되면 다윗처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조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내가 지금 이 조주의 말을 듣고 참 분하고 원통한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감찰해 주시고 이걸 오히려 손으로 갚아 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있죠? 좀 억울한 일, 엄한 소리 듣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인데 그런 말들이 나에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비난을 듣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다윗의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는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나라면 어떨까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가운데 조주의 말까지 들으면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닐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복수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이건 하나님 몫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찬양 있죠. 그 가스펠 찬양 중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들로 인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호송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나침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 정해졌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처럼 이런 고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에 제가 제목으로 띄워놓긴 했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 힘과 의지로,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런 고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마음과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친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축복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믿으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렇지,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나를 잘 끌어가시겠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바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나를 해주실 거야, 오히려 이게 나에겐 전화위복이 될 거야,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마가복음 13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를 지키시면 너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찾아오잖아요. 목이 마를 때마다 찾아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 여인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려운 순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잖아요. 물질을 구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찾듯이, 그래서 이 어려움과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가끔 뭐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뭐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물을 마십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단기적인 처방이잖아요. 잠깐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갈증의 해결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걸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걸 구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가,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침묵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그 무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깊이 깨우치기를, 그리고 더 간절히 간구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갈라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문제로, 제사 문제로, 우상 숭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갈등이 심했습니다. 여러 파로 나누어지고. 그럴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이미지가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힘, 능력, 파워라고 많이 인식을 해요. 틀린 게 아닌데, 성령은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강건해지고 그런 의미의 성령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반대편을 박살나게 해주세요.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압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과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화해의 영이십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래서요, 화평의 영이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까? 작고 연약한 내 안에 별 볼 일 없는 내 안에 구하시면서 나로 당당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강력히 원하시는 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 삶의 근본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올 한 해에 정말 온전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깊이,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해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평화롭게 또 화평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과 삶과 이 삶의 현장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늘 깨달아 늘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올 한 해 2019년도가 생명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